인사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랑이 발현되는 여덟 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희락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은 기쁨이다, 희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감기 환자가 감기하는 것하고 아이들이 연애하는 것은 감출 수 없다 그러잖아. 표정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사랑하면 표현이 될 수밖에 없고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초창기에 그 어렵고 힘든 구한 말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님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왔겠어요. 그렇지만 당시의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지구상에 가장 못 사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들인데 표정이 얼마나 밝았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아니 왜 이렇게 표정들이 어둡냐?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줄 모르느냐? 그랬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행복하면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우리가 서부 개척시대 캘리포니아로 금광 찾아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실제로 금광을 많이 계속 부자가 되기보다는 곡괭이를 팔고 청바지를 팔던 사람들이 가장 부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금맥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텐트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매일이 그날인데 어떤 날은 진짜로 발견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말하지 말라. 비밀이다. 그런데 동네로 내려오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대. 오늘은 뭔가 진짜를 찾은 것 같네요. 누구야? 누가 말했어? 누가 말한 게 아니고 표정 속에 다 드러나 있는. 진짜를 찾으면 감출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감출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기쁘고 즐거우면 표정이 즉각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재밌으면 깔깔깔 호호호 그리고 재미없으면 그냥 떠들고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품위가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도 조금 지루해도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철없는 아이들처럼 남편들이 표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마누라한테 맨날 들통이 나는 거야 이게. 희락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주신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진짜로 믿고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물밀듯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고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 희락이라는 희락.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게 문제고 올해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제일 선거를 많이 하는 날이라 그러잖아.
그렇지만 이슈는 항상 어느 나라나 경제가 문제다. 먹고 마시는 게 문제라.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의 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때로는 너무 기쁘고 때로는 너무 슬프고, 어떨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쁨이다.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가시와 엉키가 있는 이 땅에 고통의 바다에 살고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나를,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쁘다, 즐겁다라는 표현은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 뭔가를 받았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아니면 누가 어떤 걸 줬을 때, 아니면 갑자기 어떤 게 생겼을 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렸다?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리고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드디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드리자 예수님이 성경을 펴시고 읽었는데 그게 어디냐?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읽으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읽으셨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됐다?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냐? 19절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주의 은혜의 해.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희년. 유대인들은 이제 주빌리라 그래서 희년이라는 건데,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6년을 일하면 7년째는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지나가서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었고, 50년을 한 텀으로 해서 사람의 인생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60년을 한 텀으로 해서 회갑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6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덤이다. 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50년을 한 텀으로 잡아. 한 텀.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렇게 해서 한 획을 긋고 전환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3,500년 전 모세가 주는 이 희년의 법에 의하면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최초 상태로 12지파의 경계선을 회복하고, 돈이 없어 종으로 팔려가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했던 형제 자매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희망의 해, 그게 바로 무슨 해다?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희년이 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희년이 3년 남았다 그러면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빌려줘라. 이자놀이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법.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희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해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바로 그 희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희년의 기쁨을 유대인들에게 민족 전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보내신 분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 기름 붓듯 하셨다. 그 결과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예나 지금이나 돈이 없어 가난하면 살기가 힘들고 차별을 당하게 되고 범사에 어려운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다. 두 번째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성경에 보면 두 번의 커다란 해방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430년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70년에 앞제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포로가 되었다, 민족 전체가 붙잡혀서 노예가 되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민족에게도 이번 달이 8월 15일 광복절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일제 압제 아래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던 이 민족, 그 서름과 아픔이 얼마나 컸길래 지난 주간에 일본에서 고등학교 애들 야구에 1등했다, 그게 전국을 흔드는 뉴스가 되겠어요. 45년 해방이 됐지만 지금까지 일본 땅에 살면서 조선징이라고 억압을 당하고 서름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애들 야구 1등 한 번 한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기쁨이 되겠냐고. 그렇지만 그 상황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예전에 어느 지역 사람들은 야구에 목을 맨 사람들이 있었잖아. 해태 타이거즈 막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는 해태인지 기아인지 뭐 타이거즈인지 뭔지 꼴등해도 괜찮아. 왜 그런지 아세요? DJ가 대통령이 됐거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괜찮은 거야. 하늘 풀었다 이거지 뭐.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조상이 묶이면 그래서 풀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일본하고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외치잖아. 왜 그러겠어? 그만큼 슬픈 거예요. 그만큼 억압을 당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 가난한 자, 억압된 자, 포로된 자에게 반전이 일어나고 전환점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10사람의 소경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계한수술한 안과를 개원하신 게 아니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인생 전체를, 망가진 내 인생, 수렁에 빠지고 가난에 빠지고 포로에 잡혀간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게 자유와 평화와 하늘의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진짜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는 왜 왔느냐? 바로 이 희년의 기쁨, 희락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날 밤에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의 표정은 어둡고 그늘이 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믿지? 믿으라고 믿어. 어떻게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16장 7절 한번 해주세요. 7장.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7절, 2절 보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이다. 유익이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제자들에게 그날 밤 성령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이 슬픈 이야기를 십자가 얘기를 왜 했느냐?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슬퍼하라고 근심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뭐 하라고? 기뻐하라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운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잖아요. 하루. 마지막 하루면 이제 끝나는 거야. 사명이 끝나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날이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주님은 그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뭐 얼마나 아프셨나 이런 거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슬프게 뭐 한 걸음 두 걸음 그렇게 가신 게 아니에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기쁘고 즐겁게 죽음 이후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지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죽음 이후의 영적 승리, 부활과 승천과 재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 기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그랬습니다. 16장을 한번 더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기쁘게 살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게 될 텐데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뭐냐? 근심하지 말고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억지로 뭐 개콘 보면서 웃는 거 아니고 진짜로 믿고 진짜로 받으면 감출 수 있다 없다? 감출 수 없는 신령한 기쁨, 영원한 기쁨, 진짜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리얼 크리스찬이 되면, 레알이 되면 레알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가짜로 믿으면 기쁜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앞자리에서 계속 울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려가서 안아주고 싶지만은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만 시어머니 돌아가셨으면 그냥 슬픈 척 할 거 아니야. 가짜로.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로 슬퍼하고 가짜로 기뻐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진짜 기쁨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뭘 주고 받으라는 거예요? 기쁨. 기쁨을 주고 받으라.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1,000만 원짜리 전기 자전거를 사줬어. 할아버지가 기쁠까? 손자가 기쁠까? 일단은 손자가 기쁘겠죠. 얼마나 기쁘겠어. 막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그렇지만 그 손자의 기쁨보다 1000배 만배 누가 기쁜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쁜 거지. 바로 주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너에게 주는 나의 기쁨, 이 충만한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 너희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기뻐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오신 사건을 바로 희년으로 선포하고 이제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딱 한 사람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도 주고 지금 헤롯 왕에게 잡혀서 목이 잘려 죽게 생겼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아니 메시아란 분이 신방을 오지 않는 거예요. 시험 들겠어. 그래서 제자들을 막 보내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도 오지 않아.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9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그걸 보고서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는 죄인을 부르, 죄인을. 의인이 아니고 죄인. 그러나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마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 금식. 지금은 신랑 신부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웨딩 마치를 마치고 잔치하는 신랑 신부의 결혼이 이루어진 결혼식의 잔치란 그 잔치의 기쁨이 예수님에게는 충만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한다 안 한다? 한다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지금 마땅치 않은 거야. 우리 선생님은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만 이렇게 막 식사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막 이렇게 다니시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왜 먹니라고 물었지만은 반대로 요한의 제자들은 우린 지금 먹지도 않고 금식까지 하는데 왜 그렇게 잘 드십니까? 그러자 지금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잔치집의 기쁨이다. 그러나 이 기쁨을 빼앗기면 그때는 누구든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금식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이어트 방법이 5만 가지라 그러잖아. 그래서 5만 가지 해도 안 빠져요. 그런데 누구든지 안 빠질 수 없는 다이어트, 고민 다이어트. 내 인생에 고민이, 걱정이,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밥맛이 떨어지고 잠 못 자면 빠진다 안 빠진다?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져. 그때가 오면은 먹으라 해도 안 먹어요. 그때가 되면 다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처럼 사역을 하지만은 여전히 사도 요한은 의문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더 보시면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이 시험 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실 메시아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께서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만은 그 말씀을 돌려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라. 그런데 이런 일은 누가 와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성경을 잘 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야 돼?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봐라. 맹인이 눈을 떴다.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뭐겠어요? 옆집 아들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하나도 지금 기쁜 줄 모르지. 내 번이 안 돌아가신 슬픈 줄도 모르잖아 우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이 무감각한 세대를 가리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가슴을 쳐도 애통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놀던 놀이는 딱 두 가지야. 옆집 누나 시집갈 때 신랑 신부 결혼식 하는 놀이하고 뒷집 할머니 돌아가실 때 장례식 하는 그 놀이.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 관원상제가 있으면은 며느리가 하루 종일 울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울음꾼을 사는 거야, 울음꾼을. 그래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루 종일 하겠어 그게? 진짜로 슬프지도 않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가슴을 쳐도 상대가 애통하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장상가집에 왔으면은 한쪽에서 며느리가 딸이 구성지게 울면은 조문한 사람도 어떻게 같이 울고 그래야지 막. 요즘 막 상가집 가면 희낙낙해가지고 막 너무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안 살잖아.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잔치집에 가면은 애들이 피를 들면 한쪽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이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야. 반응이. 목사님 설교하면 반응이 있어야지. 길다 짰다 그거밖에 모르면 이게 되겠냔 말이야 이게. 이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이 무감각, 영적 무지를 얘기하는 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라. 내 아들이 소경됐다가 눈을 떴어요. 그 엄마가 진짜 엄마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춤을 덩실덩실 얼마나 기쁘겠냐고. 내 아들이 절다가 온전하게 걷게 됐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냐고 지금.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도 안 기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야 기뻐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믿고 마음에 새기면 표정관리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싱글벙글 거의 반쯤은 나사가 풀려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누가 오셔야 되는 거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실이 믿고 깨달아지게 하시면 드디어 진짜로 그게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것을 믿고 찬양을 하면 오늘처럼 하면 안 되지. 얼굴이 막 싱글벙글해가지고 발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응?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은 희락이라는 것이고 그 희락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받으면 그렇게 기쁘게 되는 거예요. 전에 그 홍콩에서 장로연부에 오셨는데 그때 홍콩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콩은 지금도 덥고 겨울에도 덥고 항상 1년 내내 덥잖아. 그러니까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 뭐 티셔츠에 반바지 이게 전부야. 패션이. 더워 죽겠는데 뭐 지금 뭐 양복을 입겠어 뭐를 하겠어 뭐. 근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진짜로 귀금속을 주렁주렁 달고 차려입고 나와서 파티를 한대. 근데 그때 어떤 경우에는 가짜를 달고 나온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걸 또 놀랍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대. 그래가지고 우리 식으로 하면 다이아몬드를 달고 나왔는데 옆에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짜가네요. 그래도 귀가 안 죽는 사람이 있대 또. 맞아요. 진짜는 은행 금고에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있는 사람은 귀 죽는다 죽는다. 근데 만약에 진짜가 없는데 옆에 와서 그렇게 찌르면 얼굴이 뻘개가지고 지공인이 차지 않겠어.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진짜로 믿어야 한다. 아멘? 진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지 가짜로 기쁜 척 슬픈 척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은 나이가 어릴수록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감추지 않는 거예요. 감출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열매 맺는 이 성령의 법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금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희년의 선포이고 50년 만에 오는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인생을 반전, 역전,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서 새 출발시키는 희년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얻어맞았지만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새 영을 부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네. 할렐루야. 천하 만물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야. 궁극적으로 바로 이 희락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3장을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시대는 바벨론이 침략할 것을 경고하는 무시무시한 전쟁에 대한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 내 처소에서 떨린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누구 때문에 즐겁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기쁘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의 선물을 진짜로 받았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쁨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와서 이 기쁨을 표현하는 그 절기,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매년 초하루 나팔절로 전국의 설날 나팔을 불면서 기쁘고 즐거운 새해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대속절 이런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절기를 가리켜 페스티벌, 축제라고 합니다. 축제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가 학계라는 선지자는 하가 이게 이제 페스티벌,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이 축제가 되고 축제에 참석한 사람처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고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이 본질은 뭐냐? 희락, 기쁨인가? 기쁨. 그래서 옛날에는 뭐 5일장 해가지고 장에만 가도 어때? 기쁘잖아, 기뻐. 오늘은 뭘 살까? 어떤 상인이 뭘 가져왔을까?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날이 그날이겠지 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서도 그 밥이겠지 뭐.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항상 기도할 때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그래야 이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기다리는 거야.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구약시대는 초림의 예수를 기다렸고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다림이 기쁨으로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건데 또 하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걸 통해서 축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어. 아멘. 지금 또 추석이 오고 있는데 작년 추석에 손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할까 못할까? 하겠어 못하겠어? 옆집 손자 다 왔는데 내 손자 안 오면 그걸 왜 기억을 못하겠냐고.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기다리시느니라. 기억하시.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제사 드리길 원하고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기다리신다. 그리고 왜 기다리느냐? 여러분 손자가 추석에 올 줄 기다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빈손으로 기다려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로 오는 모든 민족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축복. 민수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22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뭐 하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절기를 통해서 매일 아침 저녁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매 안식일, 매월 초하루 모든 절기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축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제에 참석한, 절기에 참석한, 예배에 참석한 백성들이 기쁘고 그걸 받으신 하나님은 더 기쁘시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본질.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짓고 쫓겨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어리석은 롯처럼 잘못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면서 야고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앞뒤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좋은 것입니다. 사기당하지 말라는. 근데 우리 늘 잘못 보고 잘못 선택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금 뒤에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바로 성의를 만드신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엉엉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할렐루야. 희락은 성도의 힘이고 기쁨은 신앙생활의 힘이다. 힘.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뭐냐? 기가 뿜어 올라가는 게 기쁨이래. 이 기쁨이 있어야지 막. 예배를 드렸는데도 애통함과 슬픔이 있다면 이거는 성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비록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지만은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편을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신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풍년이 들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창고마다 가득가득 풍성하게 저장하는 그 물질의 기쁨하고는 물질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10절에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충만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뜻. 그러므로 우리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희락이 넘치는 성품을 가지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한다는 주님처럼 기쁨의 바이러스, 희락의 바이러스를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